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들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하리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성도들이 주전에 나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번제의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알차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번제의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데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되어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 같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믿음 같게 하옵소서. 항상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화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을 영광하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헌신한 찬양대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시작보다 내가 더 나아졌구나.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육적 생활에도 가정에도 자녀들도 더 나아졌구나. 이걸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정마다 정말 시작보다 올 한 해 끝날 때 더 나아져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른은 어른들대로 상처나 응어리가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대로 또 힘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면 상처나 응어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은혜 받고요. 또 한 해를 살면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상처, 응어리, 아픔들을 다 떨쳐버리고요. 쓴 기억들을 다 씻어버리고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은 안 될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본에 충실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아멘. 아멘.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해야 하는데 미뤄왔던 묵은 짐들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은 쓰레기들 그대로 안고 새해를 가지 말고 묵은 쓰레기도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면 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묵은 짐도 정리하고 묵은 짐도 정리하고 묵은 쓰레기도 버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요,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믿음의 수준이 있어 은사도 많고 갖춘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로 자꾸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었더라는 거예요. 또 믿으면서도 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심지어 계모하고도 음행을 하는, 계모도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계모하고도 음행을 서슴없이 하는, 또 세상에 재판을 걸어서 시끄럽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스스로 수준 있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직분 받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직분 받고 은사 받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쁨을 올해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말하는 것을 버리고 깨닫는 것을 버리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이제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른처럼 좀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때로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올해 2022년 새해 첫 주일인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한 것 있다면 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에도 잘 정리해야 되거니와 무엇보다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돼요. 안 좋은 거 쌓아두지 말고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이 너무 영리하고 시류에 민감하게 살다 보면은요, 주님의 뜻은 거스릴 수 있어요. 주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어른답게 사시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체중을 줄인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조금만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이것저것 자꾸 쌓아두면 인생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탈나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가 자리할 틈이 없어요. 버리고 비우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상처든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든지 죄든지 분리수거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새해를 좀 가볍게 사시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같이. 이미 시작한 새해에는 버릴 것 버리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든지 아멘. 아픈 기억이든지 아멘. 죄든지 아멘. 분리수거해서 버릴 것 버리고 새해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만 어른이 되어서 버려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귀엽고 이뻐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웃어요. 예뻐요. 어린이들은 참. 어린아이들은 뭐 꾸미지 않아도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만 배가 고프면 난리가 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직 돌도 안 지난 이 재하가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어. 그랬더니 그 뒤로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겨난 게 어떻게 벌써 그걸 알아요. 불러도 엉뚱한 데 쳐다보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어렸는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요. 나한테 잘못해주면 무조건 원수입니다. 어린이들은.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런데 애들은 그래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모습은 분명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말로, 어린아이 같은 생활로 그렇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수준 있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의 말을 버릴 수 있는 것이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의의 말씀을.
말씀을 아는 것, 공부해서 연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말씀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보통 이 나가면서 오늘 말씀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놓고 갑니다 그냥. 그때는 듣고 은혜 받았어도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천둥소리 같이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두고두고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되새겨져요.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다른 사람은 그냥 흘러들었는데 나 자신에게는 그 말씀이 자꾸 되새겨지고 마음에 자꾸 남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레마라 그래요.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은혜는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레마를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해 주는 걸 그걸 느껴요. 아,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야. 이게 느껴진다고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럴 때 말씀 속에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레마의 체험 없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 매년 비슷합니다. 시작은 주님 올해에는 그래놓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고 주님 새해에는 그래놓고 한 해가 지나면 늘 제자리예요.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러는데 생활에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생활이 성숙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돼요.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이 어쩌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그런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속에는 어릴 때 학대당한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받은 상처가 깊이 자리하고 있구나. 대부분 마음에 상처나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뭐 저러냐 그러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누구나 내 입장 대보라고 그래.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에 상처나 응어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지금은 살 만큼 살아요. 갖출 만큼 갖추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고쳐지느냐? 어릴 때 상처가 너무 깊어서 또는 어른이 되어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몸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이 어른인 것처럼 마음도 정서도 영적으로도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여건들이 막 질병을 겪든지 사고를 겪든지 아픔을 겪든지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냐 그럴지 몰라도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다듬어 나가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다음이 좋다니까요. 지금 힘들어도 다음이 좋은 인생 살아야죠. 오늘은 과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인생살이 속에서 불평이나 타박하지 말고요. 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다듬어지는 계기로 살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다음이 좋은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좋고 내 자녀들이 좋아져요.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잘 지켜나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첫 단추가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나는 마음은 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처럼 안 될까? 여러분, 나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오직 말씀, 믿음 생활 억지로 하면요, 믿음 생활이 팍팍해요. 메말라요. 지쳐요. 갈등하고 휘청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주실 좋은 결말을,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해는 새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새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해를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50대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본 것 같은데, 어느 50대가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뭐라고 빌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 사고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돋이 보다가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해돋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믿음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새해는 새 기회다. 새해는 나에게 주시는 새 기회다. 아멘. 그동안 비상사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때마다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이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니까요.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당장에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전을 세워야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미련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 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고 오히려 위기를 축복의 계기로 바꿔주신 예가 성경에는 수두룩해요. 아직 코로나가 다 극복된 건 아니지만은 모든 환경, 아픔, 고통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헌신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빨라요. 2022년도에는 특별히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또 기도 제목이에요. 자꾸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로 계산을 많이 하면 있는 믿음도 자꾸 까먹어요. 예배에 소홀하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면 자연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아멘. 살면서 한 가지 또 다짐할 게 뭐냐? 올 한 해 동안 살면서요, 다른 사람 잘못된 거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어떻게든지 요거는 고쳐야 되는데, 그 마누라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 이것만은 고치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못 고칩니다. 내 입만 빠지고요. 저도 옛날에는 뭘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도 내가 못 고쳐요. 나 자신도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도 내가 못 고치고 누구도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를 고칠 수 없지만 은혜 받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은혜 받으면 보여요. 그동안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고 내 허물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데, 누구나 내 입장 대보라 그래라 그랬는데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왜 야단 안 치느냐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보이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안 되는 거 은혜 받고 나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무엇보다 올해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안 좋은 거, 내 상처, 내 속에 있는 응어리 그대로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깊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 식구들 전체가 다 망가져요. 이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어떻게 주인을 닮아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개가 어떻게 주인을 닮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닮아요. 왜 그러냐? 함께 사는 동안에 주인의 정서를 개가 담는다고요. 하물며 어릴 때부터 내가 기른 자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응어리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그 상처나 응어리를 나도 모르게 물려준다니까요. 아내나 남편도 그래요. 같이 살다 보면 아내의 깊은 상처가 남편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요, 남편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응어리가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함께 사는 식구들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나 저주냐, 이거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에요. 축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따로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저주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행여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갈까 봐 너희는 이거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축복의 말씀은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지, 책망의 말씀은 행여라도 나는 저주받을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축복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다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버린 말씀은 없어요. 신명기 11장에는 정말 우리에게 가슴 벅찬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정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2022년 비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22 비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아멘. 이 마음 다짐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워나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또 새해에 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이것이 표가 아니라 내 생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버려야 될 마음의 쓰레기들 다 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나 때문에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멍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 가정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됨과 같이 생활에도 열매를 주셔야 되겠나이다. 특별히 어린 것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뜻하지 않은 화나 재앙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품에 안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되, 행여라도 나의 약점, 나의 상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특별히 젊은 부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육신의 힘을 주셔서 예배하는 일에 지장 없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감당 못할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경제에도 은혜를 주셔서 필요 없는 지출들 다 세어나가버리는 물질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시작보다 끝이 더 나아져가는 그런 은혜를 가정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수종들고 헌신하는 종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신년 감사 예물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손을 대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보좌에 아로 새겨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가게 하옵소서. 잘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총아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잠깐 동안만 공동의회와 재직총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장 권찰 선출해 주시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주소하고 생년월일 혹시 변경되신 분들 가져오시면 더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주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 들여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심령마다 마음에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가는 곳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